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우리가 모인 이다락에 등불을 많이 폈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오래간만에 본문 구절 짧죠? 오늘 설교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큰 소동을 뒤로하고 오늘 두기고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간을 머물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은 6일째 되는 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보면 제가 잠깐 7절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주일이에요. 주일. 초대교회는 처음에 이제 주로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유대교의 습관에 따라서 안식일에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섬기는 걸 거쳐서 결국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일을 지금처럼 예배드리는 날로 섬겼습니다. 보면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떠났어야 돼요. 주일인데 월요일 날 떠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밤중까지 설교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들 주일처럼 이렇게 오전 중에 모이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뭐 주일이 휴일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야만 되는 그런 노예 계층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할 수 없이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녁에 노동이 다 끝나는 그런 시점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밥을 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도 이제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유명한 바울 선생이 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지금 보면 이렇게 다락방 같은 데인데 이제 3층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개인 집이에요. 어떤 공회당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넓어도 그냥 우리 교회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인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아마 자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데 뭐 노동을 하고 왔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들었을 겁니다. 열심히 듣다가 졸음을 못 이기고 잠이 빠졌는데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떨어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예배가 중단되고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때 이제 바울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리고 그를 안아서 사람들이 막 떠드니까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그를 다시 살려서 그 다음에 자기는 더 밤이 새도록 또 설교를 했대요. 야, 요즘 같을 때 막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날 거예요. 그죠? 밤이 새도록 설교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났다라는 것이. 그래서 떠났는데 보니까 이제 12절에 그 유도고라는 청년 때문에 교회가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기록을 세 가지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으시는 은혜는 뭐가 있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제목에도 달았지만 떠들지 마. 그가 살아있어. 즉 생명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생명. 정말 생명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흐름이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이제 우리 유두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두고를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유두고는 틀림없이 믿음이 아주 좋았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은 밤, 늦은 저녁까지 막 힘들게 노동을 하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유명한 바울 선생이 설교를 한대. 그러니까 그냥 서둘러서 뭐 씻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서둘러서 이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보니까 뭐 이제 청년이다 그랬으니까 뭐 아이들도 있었을 때고 노인도 있었을 때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노인분들한테 이제 방에 좋은 자리는 양보하고 자기는 제일 끝에 이렇게 창가에 가서 걸터 앉았어요. 그런데 노동도 열심히 했죠. 배는 고프지요. 그런데다가 이제 보면 이 기록자가 누가인데 이 누가가 의사였어요. 의사. 그가 8절에서 일부러 이렇게 써놓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놨다. 여러분 등불을 많이 켜놓으면 산소가 다 타버려서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하면 졸리는 거 아세요 혹시? 산소가 부족하면 졸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도 부족하지. 노동도 했지. 또 밤늦게까지 설교는 길어지지. 그러니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이것을 보고 일부 그 주석가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죠. 그리고 또 목사들은 야,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아주 건방지게 말이야. 창가에 걸터 앉았다. 아니면 창가에 걸터 앉아서 그 유대인 선생 바울 선생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잠에 빠졌다. 그래갖고 떨어져 죽은 것이다. 라고 유두고의 죽음에 대한 그런 이유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해석이라고 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겹칠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을 죄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두기고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왔는데 잠을 못 이기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 여기에 뒤로 숨으면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이 세상의 악한 방식, 이 세상의 잘못된 방식, 이 세상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은요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해도요 죄는 용서받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죄로 인해 선택한 그 죄의 결과인 고난마저도 완전히 없어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신의 죄값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두기고를 제가 신앙이 좋은 청년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인생의 고난을 바라볼 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후배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결혼을 해서 3년 만에 난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지금 14년째 생사의 기로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신앙 좋고 너무 성실하게 살았던 청년인데 결혼해서 3년 만에 불치병에 걸려서 지금도 생사를 왔다 갔다 해요. 그 결혼한 3년 만에 결혼했던 신혼부부였던 그 아내는 지금 14년간 죽음의 문턱에 있는 남편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반드시 겪습니다. 오늘 두기고처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배가 중단됐어요. 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동은 그냥 뭐 소란하다, 떠들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떠들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소르베오라는 단어인데 이 소르베오 단어는 그냥 떠들다로 해석하면 좀 아쉬워요. 공포에 사로잡혔다. 잔뜩 겁에 질렸다. 무서워서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야 그렇게 공포에 떨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뭘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내 사랑했던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 병이 판정이 나고 이 통증이 몰려올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왜 나지? 였대요. 왜 나지? 그 다음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나도 모르는 죄를 지은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고 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품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그냥 해기로, 스나우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요란스러운 소동도 듣기 싫었대요. 와서 위로해 주는 말, 어떡하니 기도해 주는 것들, 이것들이 너무너무 소란스럽고 귀찮대요. 왜일까요? 자기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게 해주는 말도 자기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도 이렇게 힘들지만 그 당사자를 지켜보고 있는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또 저같이 믿음에 동역했던 친구들, 이런 사람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요. 야,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 일을 견딜 수 있지?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렸던 회중들이 큰 두려움으로 패닉에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흐름인 상황의 반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막 이제 그 회중들이 밑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내려와갖고 죽은 유두고를 보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막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떠들지 마라. 살아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기적을 막 행하던 사람이니까 엎드려서 내가 이 친구를 분명히 살릴 수 있어. 자신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엎드려가지고 그를 안았을까요? 아니면 죽었나 살았나 숨소리를 듣기 위해서 엎드려가지고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당황되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내려가서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소리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천둥 번개처럼 하늘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던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였음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죽은 사람의 위에 엎드려서 그를 껴안았을까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잘 나타나는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5, 죄송합니다. 여기네.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고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기근이 찾아올 거야. 너에 대한 징벌로,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로 기근이 찾아올 거야 얘기했더니 아합이 위협을 가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도망가서 이제 과부였던 한 여인의 집에서 신세를 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딱 한 명뿐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통곡을 하면서 내가 미리 죽을 것, 내가 너무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거 먹고 자기하고 아들이 죽으려고 그랬는데 왜 다시 살려놓고 이제 와서 내 아들을 뺏어가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에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죠. 이뿐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4장에서도 이제 이 엘리야의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엘리사인데, 엘리사도 한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을 살릴 때 똑같이 그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났던 독특한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꼭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과부의 아이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효력이 있다, 이런 기도의 형태가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해서 갖고 있는 긍휼의 마음, 그리고 어떤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를 보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 그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큰 소동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도 당황스럽지만 히브리인의 기도의 습관을 쫓아 그에게 엎드려 그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에도 소란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외부의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 아니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아무도 모르지만 그 우울증도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을 느끼는 것도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작별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물론 바울처럼 그 당황스러운 순간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도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처럼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든, 아까 그 청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든, 아니면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지 못하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떠들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야, 이거 떠들지 마. 소란 피우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라고 먼저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하십시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냐면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다. 나에게 부르짖기도 전에 대답하겠다.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는지 너의 믿음의 중심을 보고 네가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다. 너의 말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기적을 행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떠들지 마, 내게 생명이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본질적인 의미, 뭐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생명이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근데 헬라어에는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비오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바이오 생명 하는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런 바이오의 원어가 된 비오스라는 것도 육신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푸시케도 역시 목숨이 붙어 있다라고 할 때 푸시케라는 것을 사용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생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회입니다. 조회.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는 다 생명으로 번역되는데 이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할 때 이 생명이 바로 조회입니다. 조회. 즉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생명. 이것을 우리는 조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유두고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죽지 않을까요? 죽습니다. 그의 푸시케는 사라져버려요. 그가 생명을 다하는 날 그에게 돌아왔던 그 푸시케, 물리적인 생명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조회, 그것은 영원까지 계속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안에 부어졌던 이 조회의 감격, 이 조회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떠들지 마, 내게 생명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실 기도응답 받는 것도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인 조회가 없으면요, 기도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이 부어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뜨뜻미시걸 합니다. 알아요. 제가 구원받았죠. 제게 생명이 있는 거 압니다. 그래도요, 내 안에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처럼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해결되고, 나의 병이 고쳐지고, 나의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명이, 물리적인 푸시케는 없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조회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것, 이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면 다 그렇게 돼요. 당연한 결과예요. 매일매일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맨날 기도하고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은 이렇게 점점 없어져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 중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일 딱딱하게 굳은 마음, 마치 우상과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상처럼 그냥 아무런 무감각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오늘 유두고처럼 죽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이 죽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는 건 뭘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두근거림이 전혀 없어.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가슴 떨림이 없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기대하는 것도 없어. 오늘의 인생이 내일의 인생이 되고 내일의 인생이 모레의 인생이 될 거라는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두근거리고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마치 소년들이 얼굴이 발그레해진 것처럼 매일 반복되는 이 일들이 아니라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두근거림과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두근거림도 없는 것은 죽은 물고기나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이나 나무나 그 위에다 금색을 칠한다 하더라도
차갑고 무감각한 우상들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정말 살아있는 자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근거림과 감격과 기쁨과 특별히 감사로 기념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처럼 죽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제 말은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 나의 옷을 찢고 내 심장을 터뜨려서 회개하십시오. 단순하게 예수 믿을 때 한번 잘못했습니다라고 단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떨림으로 완성해 가노라, 매일매일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는요, 죽은 자들에게, 그 죽어야만 되는 자들, 반드시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종교입니다. 내가 교만하게 뻣뻣하게 살아있느라, 하나님을 향하여 무감각하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나의 교만하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느라 나는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교회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인 교회가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는지 모릅니다.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만 위로를 얻습니까? 나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보입니다. 이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정말 두근거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 설레임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으로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명에 있다면, 이 생명을 기반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부르짖기 전에도 대답하겠고, 네가 기도를 끝내기 전에 내가 미리 응답하겠다. 여러분,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육신이 약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바빠서, 내가 이러저러 해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합니까? 물어보면 두려워서요. 나의 삶이 뭔가 급격하게 변화를 받고 내 삶이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지내왔던 내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떠들지 말라. 너에게 생명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말라. 너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어찌 두려움으로 이끌어지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외쳤던 떠들지 마라.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은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본인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부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 조회가 우리에게 부어진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